happen eventually.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안승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것이지만 1년에 한 번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이 날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기뻐하시길 바라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르는 자를 가르치시고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행동과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신 것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고 많이 소유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몸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보여주시며 낮아지고 나눠주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또 닮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법칙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주님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 우리가 또한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때때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에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선포하고 몸소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희미하게만 보일 때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셨던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낮아지고 나눠지고 섬기는 삶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 앞에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또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영혼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들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교회들이 주님의 눈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지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상욱 성도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 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규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되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2명의 세례 입교자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심은재 자매님이 나오셔서 간증문을
좀 나눠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야기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안은 무교였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를 몇 번 다녔을 뿐입니다. 그러다 저희 시댁은 집안에 터줏대감과 창고에 신주단지가 모셔져 있을 정도로 무속신앙이 깊은 시어머니가 계셨고 며느리가 된 저는 무속신앙이 깊은 시어머니를 따라 절과 신당에 싫어도 다녀야만 했습니다. 매월 초하루에는 신당에 촛불을 켜러 함께 갔고 보름이면 절에 가거나 또 신당에 갔습니다. 집에 물건 하나 드리는 일에도 신중해야 해서 소위 말하는 손 없는 날 해야 했고 물건을 마음대로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집 벽에는 흔한 액자 하나 거는 일에도 9일에서 10일이 걸렸습니다. 결혼사진, 아이들 100일 사진, 돌사진 거는 것도 9일에서 10일이 지나야 걸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손 없는 날은 9일과 10일로 동서남북 어느 쪽이든 부정을 타지 않는 좋은 날로 이사나 이동, 물건 드리는 일 등 모든 것이 좋은 날로 봅니다. 흔히 이날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건 옮기는 것도 물건을 드리는 것도 모두 손 없는 날 드려야 해서 부득이 다른 날에 드리게 되면 물건 안에 큰 글씨로 임금왕자를 몇 군데 붙이고서야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9년 만에 분가하고 저희 막내 시누이가 시댁에서 1년을 저희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그때 집 앞에 큰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비닐로 가림막을 만들어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게 해놓고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후로 저희 시어머니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습니다. 무속신앙이 깊은 저희 어머님은 그 이유를 동티가 났다. 동티란 땅, 돌, 나무 등을 잘못 건드려 지신을 화나게 하여 재앙을 받는 일 또는 그 재앙을 말한다. 동티가 났다고 하시며 1,000만 원이 넘는 콧을 내리 3번을 하셨고 그래도 몸이 좋아지지 않으시자 저에게 매일 와서 냄새가 나도록 팥을 태워라, 쑥을 태워라 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살다 보니 무속신앙에 스며들었고 그때는 저도 정말 그것이 원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집 앞에 만든 가림막을 철거하고 죄를 지났지만 어머님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께 같이 성당이라도 가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셨던지 저와 손을 잡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동네에 있는 성당에 3개월 정도 매주 다니셨지만 결국 포기하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셨고 병원을 드나드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결국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병의 원인이 오직 그 동띠 때문이라고 생각하셨고 그 믿음을 떼어버리지 못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점점 더 큰 병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치료를 다니셨고 결국에는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으셨으며 그 일 이후 그렇게 3년여간 병마와 싸우시다가 허망하게 6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참 많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동티에 빠져 계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어머니가 굿을 내리하시던 그때는 오히려 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미신을 믿으시나, 믿어도 너무 믿으신다. 때론 살면서 정말 그게 싫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 시댁에 모셔졌던 터줏대감과 신주단지는 딸들에 의해 없애져 버렸습니다. 그 일 이후 저와 남편은 더 이상 절에도 신당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 종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후 2010년에 다시 성당에 나가고 세례 공부를 시작하여 2011년에 딸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열심히 성당에 잘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성당 미사에 불참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수년간 냉담하며 지내게 됩니다.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된 과정. 저에게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년간 냉담 중에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죄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당에 나가야지 하는 마음은 있고 행동은 따르지 않으니 더 많이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죄의식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다른 방법을 통해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3년간 일하던 사회복지사 일을 퇴직하고 2024년 10월에 다인테크라는 회사에 입사하며 박성무 집사님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박성무 집사님이 제게 크리스마스 때 뭐해요? 특별히 할 거 없으면 우리 교회나 나와볼래요? 선물도 줘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특별히 거부감이 없이 선물도 줘요? 그럼 갈게요 하고 신나하며 오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바로 그때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기로 예정하신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으시려고 하시던 그때가 아마 그날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고 저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다가감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저를 받아주셨고 그 후에 제가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저를 위하여 참으로 크나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어떤 기적을 주셨는지 그것은 저의 기도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정말 믿기 힘든 큰 기적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은 일단 저희 오빠 심재남 성도에게 보여주신 기적으로 말기암 6개월 시한부에서 시작된 기적입니다. 저희 오빠가 참고로 여기 와 계십니다. 네. 지금 저희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지금도 매일 기도해주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빠 그때 붙잡을 것이 없었던 오빠와 가족은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고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였고 지금도 열심히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대답하시듯 아버지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도 감사하게도 지금도 열심히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빠는 현재 6년째 완치는 아니지만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항암 수치 정상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저희 사촌 형부 조현상 성도에게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비강암 수술, 코를 없애는 수술, 2일 전 의사로부터 신기하게 갑자기 암세포가 작아져서 수술을 하지 않고 계속 항암과 약치료를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치료하던 의사와 코를 만들려고 본뜬 성형 의사마저 기적이라고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사촌 형부와 언니에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내가 초신자라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꼭 들어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 진심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 걸까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능력을 보이사 기도하는 모두를 위하여 그에게 수술을 통하지 않고 비강의 암이 작아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코의 혹이 너무 커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본인 가족 외에는 형제나 친인척들도 만나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하던 그는 그 이후로 마스크 없이 운동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형제들이나 친인척을 만날 수 있었으며 사람들과도 대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며 교회에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이 기적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그래서 사촌 형부랑 언니를 만났거든요. 근데 정말 코가 보통 사람 코처럼 작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고 언니랑 형부가 저한테 초신자의 기도가 통했나 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또 완전히 거만해졌었죠 그때. 역시 초신자의 기도가 통하는구나 이러면서. 네. 세 번째 기적은 저에게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냉담하던 제가 더 기쁜 교회에 한번 다녀온 후로 마음의 은혜와 평화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녀온 후로 마음속에 온통 빛이 들고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보여주신 기적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만으로 저에겐 너무나 큰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자 훈련에서 얻은 깨달음. 제가 매주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자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얻은 깨달음을 적었는데 제자 훈련에서 얻은 깨달음은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식하고 타인을 정죄하거나 미워했던 마음을 회개하며 오직 자신의 문제만 기도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삶을 적용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전파와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전도나 선교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요즘 그 성경 필사를 하잖아요. 성경 필사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선교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꿈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삶에 적응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파와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전도나 선교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야 되겠다는 생각과 하나님과 소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짐,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각오, 공동체 내에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야겠다는 다짐,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가르침을 실천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인 변화,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멀리 돌아왔지만 저는 그렇게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생토록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며 실천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성경을 쓰며 단 한 줄이라도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저는 하루도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경건함의 습관화, 공동체와의 깊은 교제 등 신앙과 인격적인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영적인 훈련을 배우며 내가 사는 환경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정확히 1년 전에 우리 은재자매님이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작년 1년 전 성탄절 축하 예배 때 뭐 나눠주신 대로 성모 집사님이 초대로 함께 오셨고 그 이후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교회에 함께 성도님들도 지켜보셨고 아마도 우리 은재자매님 남편분이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제 성경을 열심히 써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그만 쓰라고 아마 우리 남편분이 아주 핍박을 하신다는 얘기를 잠깐 듣기도 했는데요. 예, 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첫사랑 그리고 초신자의 기도를 기뻐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간증이 되면 좋겠고요. 정말 뭐 이렇게 말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원래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이제 영상이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은 따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선물, 산타크로스, 루돌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처음 떠오르는 그런 것들은 원래 이제 성탄의 중요한 이렇게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밝은 별, 천사들의 노래, 경건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태어나신 거룩한 아기 예수의 그 모습,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몇 가지 불의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구주의 탄생을 찬양했고 들판의 목자들은 가장 먼저 달려와 경배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조용히 그 탄생의 과정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죠. 하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죠. 헤롯 왕은 새로운 왕의 나심을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하필 이 목자들에게 먼저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판에 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들판에 오셨습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당시의 목자들은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양들을 쳤어요. 목초지를 이동하면서 그들의 꼴과 푸른 초장을 찾아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들이 이동을 했죠. 저녁에는 야영을 하면서 그들이 양을 보호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본연의 역할을 하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곳에는 아무런 거룩한 분위기도 없습니다.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냥 밤에 들판에 노동 중인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신학적으로 신뢰받던 존경받던 직업도 아니었고 종교적으로도 늘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 아니라 들판에 임하셨습니다.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임하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방향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너무 엉망이라서 조금 더 나아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내가 좀 더 성공하면 내가 지금의 이 주변부의 이 자리가 아니라 중심으로 향해 나아가서 무언가를 많이 이루면 내가 그때 주님께 나아가야지.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탄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후에, 정리된 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10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더니. 복음은 바로 너희를 위해 주어졌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결정적 한마디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라는 이 표현은 어떤 신학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선언이죠. 목자들은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중요하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귀한 것들이 준비되었다. 너희를 위하여 오신 분이 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있다. 너희의 그 안타까움과 너희의 그 원통함을 신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프로보노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아내가 이제 보면 가끔 이렇게 같이 봐요. 같이 보는데 얼마 전에 봤던 것 중에 무슨 그 외국인 노동자로 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중간에 그 여인이 법정에서 한 이야기, 법정에서 이렇게 뭐 1차 승소했다가 2차 항소 졌다가 이제 대법원 항소까지 가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 변호사가 찾아와서 그 대화하는 중에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2차의 항소에 진 이후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자기는 너무 기쁘다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 이렇게 싸워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지금 당신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 변호해주고 나를 위해 싸워주는 이것으로 나는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했어요. 목자들은 지금 평생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중요하다라고 여겨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구주는 바로 너희를 위한 분이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하죠. 복음은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대상을 명확히 지목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탄이 누군가로 와서 그냥 선물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나심이 바로 나를 위한 메시지로 연결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지금 들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 그냥 그들이 그 노동을 하고 있던 그 자리 가운데 그 구주께서 찾아오셔서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복음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15절,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들이 지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제 우리가 그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보자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목자들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구약에 그 예언되었던 주님의 그 선언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지금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천군 천사가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야 한다는 거죠. 왜 갑니까? 봤기 때문이에요.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들은 질문을 정리한 이후에 가지 않았고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은혜에 반응하여 움직였습니다. 우리들은 무언가 더 완벽하게 준비되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언제나 완벽한 이해보다 순종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 많은 이유로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면 나아가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탄의 목자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길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봤습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죠. 그리고 그곳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죠. 첫 번째로 17절에 보면 전했습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들은 것을 누구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어요.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은혜의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의 정당한 반응은 바로 경탄, 경외, 놀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거죠. 세 번째로 20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 은혜와 영광을 듣고 본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왜 돌아갑니까? 돌아가서 그 본 것, 들은 것, 그들이 누린 것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죠. 이후에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서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어요. 그들이 무언가 특별한 그 사회적 지위가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자의 신분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목자였습니다.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 삶의 중심,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지금 나를 둘러싼 삶의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의 만남을 통해 바로 그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을 보고 누린 이 목자들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지금 나의 삶의 환경 자체가 바뀌지는 않지만 그들이 자신의 삶을 대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삶의 방향,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바로 주님의 이 첫 번째 오심, 이 날의 그 성탄은, 그 주님의 나심은 바로 이렇게 목자들에게 들판에서 임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의 나심의 이 기쁜 소식은 기득권을 가진 중심에 있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주변부의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너희를 위해 주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중심을 향해 막 달려가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것들이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주변부의 들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주변에, 그 들판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은 지금 여전히 들판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 나를 위하여, 바로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은 그것을 인해 기뻐하고 돌아가서 또 주변의 이들에게 그것들을 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도 목자들처럼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입교와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교 박한솔 학생 그리고 세례 심은재 자매님 받게 되는데요. 잠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는 입교식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세례식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입교식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박한솔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교 문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대 박한솔은 유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그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이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그대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대는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고백에 따라 유아 세례를 받았던 박한솔이 이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일평생 오직 주님만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한솔이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 입교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더 기쁨 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이제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꽃다발 전달해 주세요. 와, 축하합니다. 자, 우리 박한솔아 뒤에 쳐다보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준비 차렷. 자,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심은재 자매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문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대 심은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을 아십니까?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아멘.
그대는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대는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예,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재자매님 이 앞에 나와주시고 이 방석 위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랑하는 심은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심은재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 당신의 자녀가 일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심은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더 기쁨 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쪽으로 오셔서 꽃다발 받아주세요. 와. 우리 가족들도 준비하신 거 저기 전달해 주십시오. 아들이죠. 네. 네. 자, 앞에 보고, 자, 우리 사진 한 장. 아니, 자, 아직. 준비. 자, 차렷. 자, 인사.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그리고 입교 이후의 성도들께서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분이더라도 혹시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이 성찬에 참여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지시를 따라 어린 양의 고기를 나누어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장자의 생명을 건졌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구원과 해방의 날을 유월절로 기억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예전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맞이하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세워진 예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약속해 주시는 중요한 예전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한몸됨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돌아보아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감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되어주시는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천국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동포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죄인의 친구가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알리고 그분을 회상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 성령님이 오셔서 떡과 잔을 성별하시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더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을 위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분변과 분잔을 진행하는데 아마 이제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식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신수가 되면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나오셔서 제가 떡과 잔을 드리면 제가 고백한 대로 화답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입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상한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이 잔을 받으라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 우리 영육간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 주의 몸이 우리와 하나 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힘차게 전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함께 고백하면 앞에 내용을 함께 따라 주시면 되겠는데요.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이지만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내다보신 주님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그 빵과 잔을 받으며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령과 함께 오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이제 이 빵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분변과 분잔을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빵을 떼서 드리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대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또 잔을 드리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며 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앞에 계신 분부터 천천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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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혹시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 우리 사모님들 나와주시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예, 혹시 이 떡과 포도주를 받지 못하신 분 없으시죠? 이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빵과 잔에 성령으로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총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떡과 잔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며 구주 나심의 이 사건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오늘 세례와 입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박한솔, 심은재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Happen eventually.